2018년 8월 18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에 앞서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잘 지내셨나요?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어제 보고 또 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여러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 수련회는 2박 3일간의 여정으로 끝을 냈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고백합시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자주합니다. 자유하게 선포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이 모든 것은 우리 행위의 의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 우리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 함께 주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진실하신 아멘. 주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되었으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합시다. 몸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뛰고 싶은 분들 함께 뛰시고 박수 치시고 싶은 분들 함께 박수 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다 같이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여러분의 찬양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행하신 행동을 임하여 찬양해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아멘.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춤추며 드리기 사랑이 원합니다. 내가 춤을 출때 다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때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로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로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로 찬양하라 다윗처럼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로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을 기뻐합시다. 이 자리에 임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함께 우리 입을 열어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한 번 더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다윗과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거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정말로 여러분의 왕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 임재하셨다면,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속박 가운데서 끊어진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다시 한번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내 열정 나의 막을 수 앞에서.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정말 막을 수 내 열정 없나요? 막을 수 고백합시다.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여러분의 체면과 노래하며 춤을 여러분의 춰 모습 모두 아무것도 내려놓고 내 열정 고백합시다.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다시 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고백합시다.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를 열어 고백합시다. 나는야 둘셋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정말요? 여러분 이를 고백합시다.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한 번 더 나는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을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기쁘게 춤을 출 노래합시다. 거야. 나는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을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계속 고백합시다. 나는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여러분 정말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안 춤을 출 끝낼 거예요. 계속 갑시다. 나는야 다윗처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마지막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춤을 고르시고 너무 좋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이제 수련회에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과도 예배 그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또 가져왔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제 삶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계속 죄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계속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삽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종로로 탑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우리를 왕으로 영접해야 하고요. 성령을 우리의 통치자 삼아 인도자 삼아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 왕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달라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께 드릴 것 찬양과 경배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 주여 우리 왕이자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하여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주의 교회요. 우리가 주의 모임된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적 가치의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보좌에 있는 것들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읍시다. 예수님 그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부수시고 그 위에 앉으시옵소서. 내 의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십니다. 세상도 아무것도 우리 머리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모든 보좌 위에 앉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악한 것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끌어내셨으니 그 받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주셨으니 주신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 아래 성령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서 소리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삶이 오직 주님의 마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삶으로 눈을 예배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옵소서. 시키옵소서. 오시석 형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2박 3일간 다녀온 청년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감사, 일상에서도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성령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을 실천하며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평온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더위 속에 아픈 형제 자매들 없게 해주셨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춤을 췄는데 더 잘 출 수 있었는데 제 뒤에 한별이가 있는 거예요. 춤하면 한별인데 한별이 앞에서 아주 제가 별 이상한 춤을 다 췄네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는 유월절이 나오지는 않지만 말씀을 좀 나눠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고유의 명절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곧 있으면 9월이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추석보다도 더 기대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둘째 출산이 9월 12일입니다. 목요일에 출산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지나서 추석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첫째 아이를 혼자 이제 아이를 볼 것 같아요. 첫째를. 여러분도 추석이 좀 기대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미국의 명절은 어떤가?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키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칠면조도 먹고 곳곳에서 퍼레이드도 펼쳐지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 대규모 쇼핑 이벤트도 이제 그 다음 날 또 열리게 되죠.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다 하는 게 뭐냐면은 17세기에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66일간의 항해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그 신대륙, 그 북미 대륙으로 넘어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첫 수확을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 드린 이 감사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그 북미 대륙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16세기 영국의 그 국교회가 너무 부패되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인데, 더 순수하게, 더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고요, 조금 더 금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단에, 우리가 강남성은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단이잖아요. 이 감리교단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도 이 청교도의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질되고 부패되고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 둘째 날에 기도를 하는데 제속해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나름 굉장히 선명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며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막 불분명한 게 아니라 나름 선명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요. 가장 큰 감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감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 죄값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더러운 우리 살리려고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버림받아도 되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셔도 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었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피를 흘려가며 살린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서 살린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지 않겠어요. 당연히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감동이 많이 왔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 예수님 앞에 더 순수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봤고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남유다의 16대 왕이었었던 그 요시야 왕을 알게 됐는데요. 그는 누구냐? 요시야 왕은 누구냐? 지난번에도 소개했듯이 기원전 640년에 즉위하여서 601년까지 한 31년간을 다스린 왕이었으며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선왕, 좋은 왕이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더럽고 부패한 그 남유다의 모든 그 우상들, 더러운 문화들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 하면서 신앙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뭐냐면요, 이 위대한 신앙 개혁이 그 어떤 다른 누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막 그 민족들이 먼저 그렇게 일어서 가지고 이 부흥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요시야 왕이 뭐 우리나라에 이상한 정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네 하면서 자, 신앙 개혁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아니라 요시야 왕에게서부터 먼저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다른 누구부터 듣는 게 아니라 자기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먼저 회개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열왕기하 22장 19절인데요.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서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반항하는 상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저한테 계속 얘기하실 것 같은데 머리 좀 깔아, 이마 좀 깔아. 모니터를 늘 하세요. 수요 예배 때 사회할 때, 뭐 주일 예배 때 사회할 때, 설교할 때 다 그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가 머리를 조금이라도 내리면 아우 그거 답답해서 어떡하니.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 때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데, 이 겸비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하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꾸 내 말만 들어달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없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시받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근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귀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시지? 이런 고민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만약 그런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만 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가? 내 말 들어주세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보고 그냥 오직 내 말만 들어달라고 기도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나도 하반절에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겸손이 그 요시야 한 사람의 변화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속한 남유다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찬양 중에 그 한 사람이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찬양단에서 선곡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작년 화합 기도회 때 민성 청년이 리더했을 때였나? 희조 청년이 리더했을 때였나? 아무튼 그 화합 기도회 때 한 사람이라는 곡을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또 기억을 하는 이유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곡을 들으시고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가사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보셔서 한 사람을 찾는, 한 사람,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 나를 간절히 찾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땅을 두루보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분의 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모든 충만한 것을 더하시는 것. 믿을만 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셔서 민족의 부흥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23장부터는 이제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는데 당시 이제 남유다에 퍼져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부수고 없애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4절이에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태워버렸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알 우상 알고 있어. 아세라 우상 알고 있어. 하늘의 일월 성신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마치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사람들은 하늘의 것들을 숭배 대상으로 삼을까?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면서 그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롱하게 비치는 그 별들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늘의 것들을 왜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할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과학과 관련된 제가 여기 과학계통의 뭐 이과에 계시는 분들과 뭐 견줄 수 없는 저는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저는 그런 책들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과학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과 미국이 우주 개발을 놓고 각축을 벌였어요. 근데 소련이 먼저 승기를 잡았어요.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이 발음이 어려워. 우주로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충격을 받았어요. 원자폭탄도 먼저 개발을 했고 과학에서 월등하다고 여기고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왔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월등하다고 여겼는데 소련이 먼저 우주를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소련이 그 다음 달에 스푸트니크 2호의 개를 또 태워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미국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폴로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을 달에 보내고 지구로 다시 귀환시키자. 그런데 이 우주전쟁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아이젠하워가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젠하워는 나사는 설립했지만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는 망설였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대담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명연설 중에 62년 9월 12일에 한 대학교에서 했던 연설 중에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낼 겁니다. 근데 진짜 그게 이루어지죠. 소련이나 미국이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하늘의 것, 우주를 참 위대하게 생각하고 뭔가 갈망이 있어요. 민간인들도 이제 우주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언젠가 열리겠지만 아무튼 뭐 화성에도 가고 싶어하고 신비롭게 여기는 면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피조 세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여러 곳에서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신과 같이 숭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숭배를 위한 제단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릇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을 내다가 불살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나 어제 설교 준비 못할 줄 알았어. 내가 피곤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읽었던 성경이지만 다시 읽다가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어요. 뭐였냐면 이 물건들을 어디서 내다 왔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온 거예요. 이 모든 우상의 제단들, 그릇들, 여러 가지 기명들이 여호와의 성전 바깥에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져 있었고 그것을 내오는 작업을 요시야 왕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고 부패했는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요시야 왕이 예전부터 시작했던 종교 개혁을 그렇게까지 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달마 그림 같은 게 이런 데 붙어 있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쓰는 이상한 막 깃발들 같은 것들이 여기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불상이 여기 우리 복도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장승들, 마을의 중요한 그 장소에 이게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그 어귀에 세워놓는 뭐 그런 장승들, 악령을 내쫓는다는 뭐 그런 미신 속에서 그런 게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저기 대치동 쪽에 그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 앞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내다가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박수를 쳤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그 설교문을 쓰다가 갑자기 떠오른 한 인물이 있는데요. 감리교신학대학교 졸업생 중에 김성준 목사라고 있어요.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 이유는 그가 뭐 자기가 했었던 어떤 그런 행적에 대해서 뭐 설교에서 늘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분이 이제 감신대에서 어느 날 집회를 열었어요. 신학생들 데리고 자기도 신학생이면서 저는 관심 있어서 갔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큰 장승이 있었대요. 그걸 보고 자기 마음에 뜨거운 피가 막 솟구쳐 오르는데 저건 하나님을 방해하는 우상단지인데 저기에 세워져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오밤중에 아무도 없는 꼭두새벽에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그걸 다 부셔버렸대요. 이거 우리들의 문화 아니야? 다른 사람의 그 기호를 좀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기독교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신학생들도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아니면 잘했어. 네, 뭐 저는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그렇게 철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 안에 우상이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모신 우리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차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우상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나의 왕인, 나의 주인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열왕기하 2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명을 내립니다. 유월절을 앞으로 잘 지켜야 된다. 이전에도 물론 유월절을 안 지킨 건 아닙니다만 그게 이스라엘의 명절과 같은 거예요. 아까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명절과 같은 거예요.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이제는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유월절이 대체 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유월절 대체 유월절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유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넘게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지내며 살았습니다. 학대받고 맞으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400년 넘게 힘들게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살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일강이 피로 가득하게 되어서 도저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고 물고기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부터 시작해서 뭐 파리떼 재앙, 우박이 내려서 죽는 재앙, 메뚜기 재앙 해서 재앙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관두고 나오게 하라고 하는데 당시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안 내보내려고 하니까 재앙을 내리면서 내보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2020년에 본 한 기사가 있어서 그 검색 엔진에다가 메뚜기 떼 재앙을 딱 쳤는데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구글이나 여러 가지 검색 엔진에 한번 쳐보세요. 메뚜기 떼가 진짜 한번 휩쓸기 시작하면 얼마나 징그러운지. 메뚜기 떼 재앙, 저는 옛날에 메뚜기 떼? 그게 뭐 재앙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기사 중에 4천억 마리에 이르는 메뚜기 떼들이 아프리카의 동아프리카, 예를 들어 그 우간다나 케냐나 탄자니아나 우리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을 휩쓸고 가는데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요. 다 가져가요. 정말 몇만 명이 먹어야 되는 그 식량을 하루아침에 몇 시간만 3시간 다 해치워 버리는데 그건 재앙이 맞아요. 전 옛날에는 그게 재앙일까? 메뚜기 떼? 내가 옛날에 메뚜기 잡고 막 저 그런 장난 많이 쳤어요. 메뚜기 이렇게 잡고서 라이터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진짜 몹쓸질 많이 했는데 그 한낱 메뚜기가 그게 뭐 승우가 웃는 거 보니까 약간 나랑 결이 비슷해. 고마워. 아무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가 온 땅을 뒤덮었다. 너무 많아서 하늘을 가려서 땅이 어둡게 되었고 식량 중에 남은 게 없었더라. 2020년에 나온 그 기사와 동일한 일이 이전 성경의 역사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재앙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낼 수 있게끔 강권하시는 거죠. 풀어주라, 놓아놔라. 근데 9번째 재앙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난 내보낼 수 없다. 우리 이집트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고하고 또 우리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데 그 재앙이 뭐였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릴 것 없이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이집트 땅 모든 곳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게 하시겠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집트 땅을 다 휩쓸고 간다라고 하는데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죽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 문이 있어요. 여기 문이 있잖아요. 문 기둥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 위에 이걸 아무튼 이것도 있고 밑에 위아래 좌우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에 있는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갈 때에 그 피를 보고 심판을 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지나가겠다. 유월, 넘을 유, 건널 월, 넘어서 지나가겠다. 그래서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집 문에 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모든 이집트 땅의 첫째 사람과 짐승들이 죽어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결국 이집트 땅에 통곡이 부르짖음이 넘칠 때 이제 파라오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놔주게 되죠.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그 역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넘어간 날, 심판이 지나간 날, 노예에서 해방받은 날, 하나님께서 날 구해주신 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망각할 수 없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저분을 보니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놓으셨는데 이제 이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갖고 그 피를 발라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 죗값을 다 갚아 놓으셨는데 그 피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흘리신 피구나 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셨군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발라진 그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외칠까요? 뭐라고 하나님께 호소할까요? 이 사람이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린 양이 되어 이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죽음의 증거가 이 피입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외치고 소소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죄인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이 사람이 용서받는 길을 엽니다.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도 학벌도 외모도 어떤 인간적인 배경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 흘리신 그 귀한 피, 그 피 아래 들어가서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이 난 곳에는 불이 더 이상 붙을 수 없듯이 심판이 이미 끝나면 예수님의 심판이 다 받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중고등부에 40분 45분이 되면은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학생 몇 명이 있어요. 누구라고 설명은 안 하겠는데 그 친구들이 도저히 대화를 하려고 해도 범접할 수가 없어. 에어팟 끼고 있고 건들지 말라는 거야. 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니까 이 시간 40분 45분 채웠으니까 나 건들지 마라. 근데 오늘 딱 내려갔는데 소파에 그 두 아이가 앉아서 핸드폰 만지고 서로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정진우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정진우 청년이 어린이부 때 이 친구들을 돌봐주고 교사를 섬겼던 거예요. 제가 진우 껴놓고 있으니까요. 그 두 아이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돼. 어디 가니? 한 번만 우리 선생님들이랑 분만 공부해주면 안 되겠니? 맨날 그랬는데 저 바빠요. 학원 가야 돼요. 그랬던 애들이 진우 껴놓고 이야기하니까 뭐 목사님 교회는 좀 재미가 없고요. 뭐 저 공부하는 게 차라리 편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막 별 얘기, 목사님 욕은 안 했어요. 하지만 뭐 이런 얘기를 막 대놓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욕까지 목사 욕했잖아. 그건 아니잖아. 막 서로 막. 근데 그것조차 너무 좋은 거였죠. 드디어 열렸구나. 문이 열렸구나. 대화의 문이 열렸구나. 이 친구들과 교제를 하는구나. 누가 있어서? 진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마주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려놓은 대가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진짜 이제는 그 짐승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 양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의 16대 요시야 왕 이후로 2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17대 여호아스 왕,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까지 이어지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형박물관에 갔을 때 아수르, 바벨론 이런 고대 제국들이 다 있거든요. 그 유물들이 다 있거든요. 바벨론도 아수르를 무찌르고 정말 그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 다음으로 일어섰던 고대 근동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총 4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여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느냐?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눈도 뽑혀서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최후가 그렇게 됐어요. 남유다는 망했어요. 한때 요시야 왕의 신앙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나라였는데 결국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의하면 그 이후에 오늘 25장까지 이어지는 23장과 24장, 25장 읽어보시면 그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끝이 좋아야 되겠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구나. 잘 나가던 나라, 잘 나가던 지도자, 잘 나가던 한국교회, 잘 나가던 사람들 여차하면 넘어지고 끝이.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내가 붙잡아 주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붙잡아 줘서 두 사람이 좋은 것은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좋은 것은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세 사람이 더 좋은 것은 두 사람이 넘어졌을 때 토닥여주고 물 한 그릇 갖다 줄 수 있고 두 사람이 더 낫잖아요. 공동체가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로 들어가시고 오직 예수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힘 주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의를 주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충만해지시고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버리지 않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며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를 감사하고 희생에 찬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현금 찬송하시겠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과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청년들 주의 사랑을 축복하옵나니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충만한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어디 가든지 으뜸과 존귀함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또 수련회 이후에 피곤하셨을 텐데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신 발걸음에 순종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직 출석 체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텐데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 임사자분은 기도 염소라 자매, 성경 봉독 김오길 형제, PPT 김장현 형제, 주보 염시라 자매, 봉헌 김재원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수련회 둘러보기는 저희가 이제 여름 수련회에 받은 은혜와 또 각자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성원 단체 톡방에 링크 나눠드릴 텐데요. 이미 올라와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어주시면 이제 나중에 소책자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련회 어떤 은혜와 또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는지 저희 각자 나눠드리면서 볼 수 있도록 소책자 나눠드릴 테니까요. 모두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회 주제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었잖아요.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 저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관해요. 이제 그 이후의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시간 관계상 같이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 하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앞으로 수련회 이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활에 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21일에 이제 공창한 형제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21일 날 공창한 오빠한테 각자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 소그룹 모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 때 잘 이끌어주신 소그룹 리더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박수 잠깐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또 새로 오신 리더분들이 이제 같이 섬겨주실 텐데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 소그룹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자 소그룹 모임 가지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